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며 또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하게 힘들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혹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또 감당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하는, 신앙인이다라고 자칭 말하는 이들은, 우리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런 공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는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알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정말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없을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 인간들은.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께 반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게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죠?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곁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거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벽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상의 사랑,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연인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런데요, 그러한 사랑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쪽으로 치우치기 쉽냐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보여주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보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참 고민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저런 오지에 이국 땅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목숨을 걸고 내어놓고 선교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목숨 내어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가까이 하기에도 정말 우리는 속된 말로 너 좀 뭐 더럽다, 너는 나쁘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도 마라 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대상들을 조차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라도 희생할 수 있나요?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만약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뭐 내 신체 일부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내 가족이니까, 내 핏줄 혈육이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내 친구까지도 정말 우애가 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거나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다거나 할 때 나의 신체 일부 거기까지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음껏 내어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답은 마음껏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때가 되면 그 순간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아깝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망설임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8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쭉 말씀한 것이 뭐냐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6절 말씀 이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언제부터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약할 때라고 표현이 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 실천해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직접 어떻게 해요?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찮은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투정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누구보다 더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찮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서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린 자녀들에게서 지금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자녀들에게서 카네이션 받고 아니면 선물을 받고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집회를 다녀오긴 했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일단 반갑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짧은 순간이어도 그 정말 하찮은 그거여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꽃 따라줬다, 우리 아들내미가 뭐 해줬다라고 하면서 자랑들 하시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뭔가 하찮은 걸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게요,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걸 그냥 나 혼자 꿀꺽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자랑해야만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신 그 하나님 직접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직접 실천하셨잖아요.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만 하면 돼요. 나 이런 사랑 받았다. 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다시 살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정말 가치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심판거리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는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의인이나 선인이나 착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기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선별해서 만나죠. 가려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받은 우리는 가려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는 또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것은 뭐예요? 사랑할 땐 희생이 당연히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난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큰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실천하려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크고 작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걸 끝까지 부여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놓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곁을 소망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희생이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인정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희생이 되느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뭐예요?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희생하는 거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심판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희생이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는 희생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누리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누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손을 통하여서, 나의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황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세워주심 또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많은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연약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많은 일들 가운데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